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1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왕으로서 원수 중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 잘 아시지요? 계속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권능의 귀를 내어보내시며 원수들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권능의 귀를 내보내신다는 의미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자들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자들은 신령한 몸의 부활과 방불한 부활을 이룬 자를 가리킵니다. 벽시 안에 들어있는 쌀과 같은 상태에 다다른 사람들이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차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모든 원수들은 주님의 발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 최후의 날 주님께서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이러한 진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능력 있는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서 믿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각 세대마다 추수하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오고 계십니다.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각 세대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각 세대마다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을 충분히 들어서 7강에서 12강까지 증언했습니다. 몇 군데 성경 구절들만 다시 훑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는 무려 3번이나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이 되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들은 제자들이 살아서 사역하던 그때에 오시리라는 말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 세대에 오시리라는 말씀들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아직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은 10번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과 각 세대마다 주님께서 오고 계시다는 진리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리는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살펴보아야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의 실생활에 대단히 유익한 깨달음을 줍니다. 물론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각 세대마다 임하고 계심을 믿게 되신 분들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은 머리가 좀 아파도 집중해서 듣고 반복해서 찬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게 뚜렷하게 이해가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의 말씀은 구약의 예언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강림하신 주님과 보혜사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17, 18절의 말씀은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제물로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앞뒤 문맥을 볼 때에도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던 그 세대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인용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인용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비롯해서 대부분 신약 성경에 인용한 구약의 예언들은 주님께서 강림하신 그 세대에 이미 성취되었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인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10장에 인용된 이 예언도 성취되었기 때문에 인용된 것이지요. 그리고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은 진리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영접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되고 생각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인간인 제사장이 끼어들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요. 특이한 표현이 15절에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외에는 신약 성경 어디에도 구약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증언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만 구약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런 표현이 사용되었지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16절에 있는 그날 후로는 구체적으로 언제를 가리키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그날 후가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후를 가리키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날 후, 즉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 세대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인용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세대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혜사 성령, 즉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으로 볼 때에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문제는 방금 살펴본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서 8장 10절로부터 12절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의 예언의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10장에 인용된 예레미야 31장 33, 34절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생략되었지만 히브리서 8장에서는 그 예레미야 31장 33, 34절의 말씀이 생략되지 않고 모두 다 인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인용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10장에서는 빠져 있는 내용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좀 전에 10장에서 그날 후가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후라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런데 여기 8장 10절에 인용된 말씀 중에 있는 그날 후는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후가 아니고 또 다른 그 어느 때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다른 어느 때가 될 수 없습니다. 두 군데 모두 그날 후로는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후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과 10장에 있는 말씀은 둘 다 예레미야 31장 33절로부터 34절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 있는 하나의 같은 예언의 말씀을 히브리서 10장과 8장 등 각각 다른 성경 구절에 인용했다고 해서 그 뜻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같은 뜻이 될 수밖에 없지요. 다른 점이 있다면 10장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일부 생략되었지만 8장에서는 모두 인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생략되었거나 모두 인용되었거나 간에 모두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일어난 일이 틀림없겠지요. 같은 하나의 예언의 말씀이니까 말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말씀은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바로 그 세대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인류 최후의 날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예언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절 하반절과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있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오셔서 그 교회 공동체와 함께 거하시며 두루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이미 초대교회 세대에 성취된 구약의 예언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인용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성취된 것이지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적지 않은 신학자들과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이 인류 최후의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각각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한 번역입니다. 만일 각각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의역하면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지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뜻으로 왜곡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 말씀이 인류 최후의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믿게 되면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며 각 세대마다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을 갖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지요. 올바른 번역은 이렇습니다. 각각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나라 사람은 이웃으로 번역해야 옳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스티븐스 헬라 원어 성경에 이웃 또는 동료라는 뜻을 가진 플래시온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자기 나라 사람이라는 번역은 각각 자기 이웃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10절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지요. 11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렇게 번역해야 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11절의 말씀은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각각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요. 진리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겠지요. 그 하나님의 왕국, 즉 이 땅에 있는 천국에 사는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세대에 이 땅에 건설된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 세대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말씀인 것이지요. 이러한 일은 2000여 년 전에 일어났고 그 후 각 세대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각 세대마다 임하고 계시고 원수 중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결정적인 말씀인 것이지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근산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